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다니엘은 국가의 법률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때 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전복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할 때 우리는 단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고 오늘도 다니엘도 그러고 이제 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이 많은 여러분 성경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도 여러분 한번 보면은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황제를 주라친 키리오스로 칭했어요. 황제가 신입니다. 신. 그래서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데 이 바벨론은 귀화 정책을 썼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인데 각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좀 젊은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왕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비서들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동네에 이 소요가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롬을 통해서 이제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나라를 소론스럽게 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라 이랬죠. 그래서 그게 친로마의 성향을 갖고 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이런들은 예수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공의 앞에 세워서 핍박하고 예수를 전가하는 이자들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 여러분 사도행전에 4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자, 보십시오. 그게 4장의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19절에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구하다가 또 매맞고 감옥에 또 갑니다. 에? 감옥 가는 걸 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고 그래서 매도 맞고 그래서 또 여러분 풀어주면서 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그 5장에 넘어가 보면 27절에 5장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어. 네, 이 말이 오늘 같으면 예배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 했다는 말이에요.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니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절에 다시 보세요.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렇게 해당이라는 시나고그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가하고 이랬는데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흩어져서 가정으로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랬어요. 그것도 이제는 찾아와서 여러분 죽이고 핍박하니까 더 이상 못해서 이들이 지하 감옥으로 지하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거기서 300년 동안 신앙을 이끌어갑니다. 그 힘든 곳에서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답답한 곳에서 그 지하에 내려가서 그들이 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몰래 이제 비밀스럽게 모여야 되니까 누가 예수 믿는 자는 서로 몰라요. 고발당하면 다 잡혀 죽으니까. 지금 북한에도 그렇고 여러분 중국에도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숨어서 몰래 예배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초대교도 그랬었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럴 때 자기들의 신호가 있었어요.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이니셜이 바로 물고기 그림이에요. 물고기 그림. 그 물고기 그림을 헬라 말로 익투스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말하지 않고 물고기 그림을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가자. 오늘 예배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모여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핍박 속에서 오늘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여러분 감독이었던 지도자였던 폴리갑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가 이 나이가 이제 86세입니다. 이 폴리갑 황제가 대거 이 폴리갑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은 기독교가 더 확산 안 될 것 같아서 막 백성을 선동하고 그리스도교를 증거하고 이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 내가 왕이고 나만의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폴리갑은 그러지 않습니다. 폴리갑은 여러분 문헌에 보니까 고아라 그래요. 어릴 때 어떻게 부모를 잃었는지 고아인데 그래서 종으로 팔렸다 그래요. 노예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기부인이 이 아이가 똑똑하고 총명한 것 같아서 사서 공부를 시켰대요. 나중에 이런 사도위안의 제단화가 되고 그래서 서머나의 감독이 되고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 탁월한 하나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됐는데 86년도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내가 왜 하나님 배반하느냐?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다. 당신은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면서 단호하게 기름 끓는 그 가마 속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황제여 나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보내줘서 고맙다고 이게 단호하게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같이 끌려온 거예요. 교회가 불태워지고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사서골에 던져지고 목 삐어지고 막 이런 비참한 가운데 다들 불안하는데 이 폴리갑이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름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고 순교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핍박하는 게 아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욕하고 여러분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히 코로나 방역을 해야죠. 교회가.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요 여러분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예배 금지인가 우리의 모임을 여러분 제한하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숨어져 있는 이 정부의 전략과 계책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를 박살내고 교회를 여러분 없애고 목회자를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우리가 못 모이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왜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총리령을 내려서 집합 금지를 했어요. 예배를 못하게 했어요. 전국에. 이거는 대한민국은 헌법의 나라, 민주주의 헌법의 나라인데 이 헌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헌법을 누가 예배했느냐? 우리가 예배한 게 아니고 이 나라 정부가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민주주의 나라는 헌법에는요 자유의 보장, 집회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것을 저들이 알면서도 우리를 핍박하려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코로나에 여러분 진원지인 줄 알고 교회 가면 다 걸리는 줄 알고 확산하는 곳인 줄 알고 여러분 정부가 지금 여러 몰이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욕먹이는 거죠. 지금 뿐만 아니라 이 언론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어느 하나 이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 같은 이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뭐 정세균 씨가 뭐 예수 믿고 이낙연 씨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 예수 믿는, 제가 볼 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식당에서 여러분 환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확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국 식당 다 문 닫아야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카페에서 여러분 환자가 생겼어요. 확산됩니다. 그러면 모든 카페들 문 닫아야겠죠. 지하철도 문 닫아야 되겠고 버스도 문 다 닫아야 되겠죠. 근데 여전히 다 관계없어요. 근데 교회만 그럽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호 목사님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네?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가장 큰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60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에 다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언론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진자 발생 점점 증가된다고 자꾸 때립니다. 교회 가면 그래 됐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대한민국. 너무 억울해서 답답해서 목사님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드리다가 발생자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밖에서 장례식장에서 바깥 식당에서 바깥 모임에서 다 걸린 부분들이지 그분들은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성가대 온 한 사람 모르고 와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걸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편파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나는지 그리고 강화문 집회를 얼마나 8월 15일 했어요. 어쨌든 나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백성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리나라 나라 사는 사람들이. 근데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몇 명밖에 안 모였다 그러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거죠. 이유를 막론하고 왜 우리는 대통령 민주주의 그거는 비판을 또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시인할 수 표시도 할 수 있어요. 가서 집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간 8월 15일 간 사람은 전부 다 여러분 문자를 보내서 바이러스 검사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 있게 그날만 여러분 강화문에 그 사람들만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민노총에서 여러분 그것도 몇천 명 모여서 집회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문자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냐 항의하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웃기고 앉았어요. 이놈의 나라가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감염의 위험이 있었다면 그날 8월 15일 날 집회 나간 사람들 전부 다 검사 받으라 해야 되는데 그 8월 15일 날 그 사람들만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은 받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정강호 목사를 편드는 건 아닙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옛날에는 괜찮은 분인데 청교도 운동을 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몇 년 사이에 신사도 운동, 이 신비주의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조금 선을 넘어요. 자기 10년 안에 자기를 통해서 뭐 이 대한민국이 우지자지 될 거라 그러고 또 하나님 까불며 죽는다 그러고 또 대통령 보고 함부로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의 은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른 뭐 정치인 이야기하면 괜찮지만 목사인데 품격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는 좋게 봤는데 이 사람이 영 아니다 이거 교만해지구나 이 문제다 이거.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100만 명 넘게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거든요. 나라 생각해서 이 나라 지키려고 애국에 있고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나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고 바른 소리하고 이런 애국 충정이 있는 것은 또 이분이 투사적인 입장에서 이분을 넘갈 만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남들은 비겁하고 힘들고 몸을 술릴 때 이 사람 당당 앞에 나가서 사실 외쳤다는 거. 그 저보고도 작년부터 그랬어요. 이 용인에 우리 각 전국 지부가 있다는 용인의 지부장을 저보고 맡아달라는 거예요.
정강호 목사님 지지하는 애국 그 단체.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올해도 그러더라고. 좀 해달라고 안 했다 그랬어요. 왜? 이 설명을 딱 했어요. 목사로서 신앙적이게 걸린다. 나라 생각하고 나라 염려하는 건 좋아. 그러나 이 신앙적으로 품격이 잘못됐고 좀 문제가 있어서 거리를 두고 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 어쨌든 신천지가 코로나가 확산될 때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그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몇백 명씩 폭발적으로 일어나버려요. 이거는 고대 의사도 그러고 경기도 의사협회에서 그것도 말하는데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삼복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8월 15일 집회한 이후에 바로 16일부터 막 때려잡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8월 7일, 8월 8일 그 사이에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집단으로 들어오고 또 정부는 좀 코로나 잡힌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느슨하게 하라고 그랬어. 휴가도 가라 그래서 여러분 8월 17일 휴가 줬어 정부가. 그리고 해운대나 제주도는 사람 바글바글 했어. 그리고 숙박하라고 사 먹으라고 또 할인권도 주고 이랬어. 정부가 사실 방역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책임인데 이걸 전부 다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 사랑제일교 일부 여러분 몇백 명 모여서 그 교회가 철거 안 되려고 그 모여서 막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건 사실 잘못이지만은 나름대로 들어보니까 방역을 잘 지켰다네. 근데 지금은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은 어느 집단이든 지금 이것은 어느 집단이든 검사를 하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는 다. 여러분 지금 그렇다는 이게 지금 감기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은 1년에 감기 독감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고 폐가 이상 돌아가시는 분 2,600명, 2,700명, 이래 2,900명까지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300명 돌아가시는데 안타깝지만은 감기 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정부가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전염병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너무 전 백성들 공포 분위기를 몰아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만약 그러면은요 전부 다 집 안에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죠. 근데 교회만 꼼짝 못하게 모이지도 말라, 기도하지도 말라, 뭐도 못하게. 자기들은 밥 다 해먹으면서 자기들은 다 모여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지하철도 운영하고 버스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식당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 어떤 그 노사들 단체들을 다 데모하면 무서워하고 의료계 단체도 어제도 데모했잖아요. 내일 모레 또 데모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만한지 교회고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어떤 이렇게 유일비를 퍼뜨린다든지 여러분들을 선동한다든지 나라를 정복하라든지 대통령을 불신하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 사실을 정확히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오는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 방송을 100%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목사님이 들고 일어나고 지금 대통령과 총리와 또 서울시장과 이 중대본 방역 책임자 이런 사람들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금 헌법 소원해놨어요. 서명하고 지금 불같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해가지고 총리가 취소시켰지만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보세요. 4장에 에스더서 4장에 보세요. 자, 에스더서 4장 754쪽에 구약 754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하만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고 힘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에스더가 왕의 부인이 있어. 왕후요, 왕비요. 그래서 왕비에게 청탁해서 너 왕한테 이야기해서 이 사실 알려서 우리 이민족이 안 죽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하닥은 모르드게 신하인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릅니다.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는 왕을 못 본 지가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왜? 왕의 주변에 왕의 여자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이미 여러분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도 여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30일 동안 안 불렀으니까. 근데 그 당시 법이 왕이 안 불렀는데 자식이든 부인이든 앞에 나가면 바로 죽습니다. 왜? 이 암살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라.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 지봉이죠. 이제 내가 부름을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스더는 못한다 이거지. 지금 법을 못 이긴다 이거죠.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모르드게에 다시 전합니다. 그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에스더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안 해도 지금 그 11사절에 보면 이런 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이때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잠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외쳐야 된다. 우리 감옥 갈 자신 생각 갖고. 여러분 근데 이 정부가 이놈들이 목사님들 마음을 알아요. 목사를 감옥 보내면 끝나면 좋겠는데 뭘 협박해요? 성도들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다 300만 원 벌금 매긴다 그러고 엉뚱한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위축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보내와가지고 협박하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여러분 연대해서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이런 그런 정부라면 그런 지도자라면 우리는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뜻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대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기는 법을 어기고 다니엘도 법을 어기고 기도하러 갔잖아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여러분 다른 일 같으면 이 왕후가 죽어야 되는데 왕이요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그 부인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왜 왔느냐고 소원이 뭐냐고 왜 근심하냐고 알고 보니까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왕이요 여러분 대노해서 그 하만을 불러왔어요. 오히려 지가 여러분 모락을 꾸몄던 그 장대에 지가 달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날을 절기로 지켜요. 이걸 부림절이라고 해요. 부림절. 구원받은 날입니다. 악한 자의 계계에서 건진받은 날. 지금 우리나라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분명히 그래. 지난 선거 전에 자기가 당선이 되면은 선거가 되면은 기독교를 박살내겠다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체제를 사회주의로 바꿔버리겠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그 사람은요 80년대 주사파였고요 뼛속까지 뭐예요? 이런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 이런 공산주의가 좋은 이런 생각을 가득 안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각 보직의 요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잘못된 공산주의를 숭배하고 그 이념을 따라가고자 그런 사상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층에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공산주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큰 음녀 바벨론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교회를 멸하고 교회를 죽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정부 이렇게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이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계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출애굽 1장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대국에 있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혔는데 430년 동안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어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 바로가 이 애굽의 이집트 왕인데요, 명을 내깁니다.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애를 잘 놓고 건강하니까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오면. 그리고 여자들만 살려두라는 거예요. 종 삼겠다고. 그런데 보세요. 15절을 봐요. 15절 다 같이 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 성경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럽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어기고 일어났어요. 아무 의미 없는 연약한 이 산파들인 히브리 여자들인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말합니다.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답니다.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애 놓고 나면요 몸 푼다고 37, 20일 막 이렇게 집에 방구석에 들어가서 몸 푸느라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잖아. 찬 거 더운 거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체질상 그들은 달라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요, 서구 사람들이 그런 체질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애기 놓고 바로 찬물로 샤워하고 밭으로 일하러 다니고 막 그래요. 멀쩡해요, 멀쩡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산파들이 애 낳는다 그래서 가는 거 벌써 낳고 없어. 다 정리해 버렸어. 우리 같으면 애 낳는다고 용을 쓰고 뭐 8시간, 10시간, 12시간 막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작하자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 복인 거요. 그죠? 여러분들 애 놓다 고통당한 분들 많죠, 그죠? 얼마나 죽습니까? 우리 죽는 게 나은데, 그죠? 너무 상구의 고통이 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여자들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성경 글이 써놨잖아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했다?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는지라. 이렇게 써놨어요. 아멘. 그러므로 바로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남자는 다 나일강변에 나일강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 악어가 많았다 그래요. 그럼 뭐 다 아이들 낳자마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아이가 남자인데 안 버렸어요. 이것이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이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 밖에 역청을 발라서, 요즘은 골타로요, 방수되는 거 발라서 나일 강변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럴 때 바로의 여러분 왕의 그 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이 바구니를 발견하고 신하를 보내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구원해냈다, 이 의미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신묘막측한 섭리예요. 이 히브리 사람이, 그죠? 히브리 사람이 그 바로의 여러분 공주의 여러분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아들이 되어서 왕의 학문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무술을 배우고, 그잖아요. 천문학을 배우고, 그잖아요. 뭐 모든 국정에 필요한 뭐 언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또 미디안 강연에서 훈련시키게 하다가 8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자. 그 사람이 위대한 모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세 부모들도 그렇고 그 당시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보다는 바로 왕이 더 두려워서 말대로 했다면 바로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씨가 말랐겠죠. 다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 바로 왕의 근함보다 보이지 않지만은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온 나라의 왕을 세우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이 두려워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로마 13장 보세요. 로마 13장. 자, 그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장관을 세우는 것도, 도지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만하면 안 돼요. 자, 로마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잘한다, 대통령이 잘하면 박수 치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줘야죠.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동성애를 만들고 차별금지를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핍박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오늘 다니엘처럼, 그죠? 또 에스더처럼, 여러분 히브리 산파처럼, 초대교회에서 우리 베드로와 사도 요한처럼, 또 폴리갑처럼, 그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라를 바로 잡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우리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좀 이 민주주의 국가가 좀 대한민국이 형평성 있게 하면 좀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철저하게 교회는 여러분 방역을 지키고 다 하는데 왜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됐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닌데, 여러분 다 몰아가 잘못해서 방역을 잘못해서 혹여나 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걸릴 수 있으나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문을 닫을 수가 있는 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식당이 걸리면 모든 식당이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카페가 걸리면 모든 카페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청에 걸렸다고 서울시청에 나왔잖아요. 사람이, 확진자가. 그렇잖아요. 나왔어요. 나왔으면 그럼 서울시청 전체 문 닫아버리고 공무원 정직장 안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 생각들을 이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네?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 교회 믿는 사람들 없어져야 된다. 기독교는 악의 축이다. 예술쟁이가 이 코로나를 퍼뜨리구나. 요렇게 지금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범죄 집단으로, 혐오 시설로 이렇게 가니까 너무나 여러분 기가 막혀.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그 근대사를, 경제 발전을 누가 앞장서서 이루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공은 다 없애버리고 지금 와서 오히려 우리를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하는 이 정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호하게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 나눴습니다. 이 설교를 잘 듣고, 아 그렇구나. 그냥 TV 보고 언론 뉴스 보면 무조건 다 정강훈 목사 다 잘못된 것이고, 8.15 집회 나간, 강화문 집회 나간 사람은 다 잘못된 거로 잡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한 팩트, 사실을 보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깨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진짜 대통령, 그런 총리, 그런 장관, 그런 도지사들, 그런 지사, 시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크게 굴하지 말고 더욱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에 한가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가지 말씀 부여잡고 올바른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돌립니다.